기쁘십니까?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또 그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이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은 또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매 맺는 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가요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추수를 할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네, 바로 농부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무를 가꾸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그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일 것입니다. 농부의 눈에 과실이 풍성이 맺은 것을 보면서 그 농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나무에 열매가 한 개, 두 개,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농부는 아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비로망이라는 일본 포도를 아시나요? 우리가 샤인머스켓은 알지만 네, 루비로망이라는 이 포도 열매가 있답니다. 포도가 있다는데요. 이게 포도 한 송이에 얼마일까요? 포도 한 송이, 이 알라리겠죠. 비쌀 거예요. 네. 140만 엔이라고 합니다. 우리 14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딱 1,400만 원에 이 포도가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일본에서 개발한 최고급 포도인데요. 이게 한 송이가 무려 900g에서 1kg 정도 나간대요. 한 송이가. 그래서 이 포도알 크기가 얼마나 하면요. 자두알만 하다고 합니다. 자두알만 하면 이 정도 할까요? 포도 한 송이가 이 정도면 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는요, 이 한 송이가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 한 송이가 팔린대요. 샤인머스켓 한 박스에 2개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팔죠?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파나요? 근데 이 한 송이가 8만 원. 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회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품질 좋은 포도가요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그것을 농사지은 농부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이 상상만 해도 아주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 자두 알만한 그 포도가 주렁주렁 한 송이에 우리나라에서 8만 원 정도 하는 그게 정말 기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에 이 7가지 예수님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중에 마지막이 나는 무엇이다?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신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밑에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누구라 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예흐게 아시아를 예흐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밝힙니다. 7가지로 밝혔는데, 우리가 7주 동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긴장하지 마시고. 아,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긴장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네 번째요. 나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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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그리고 나는 지난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 나는 포도나무. 아유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시간이라서 그래요. 오전부터 머리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지금 그럴 시간이세요. 좀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20대 초. 아니요, 몇 가지는 생각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는데 안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오늘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이거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이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장차 그들이 이루어내야 할 일들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제자로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농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가요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번 농사 안 됐네 하면서 실망했을 때, 농사가 망쳤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가 망쳤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부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 농부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 심었어요. 이 농부는요, 그 포도나무에게 그 나무를 가꾸면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꿀까요? 이게 알알이 맺히며 많은 열매를 맺겠지. 이것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뻐하고, 또 망대도 세워서, 술풀도 또 만들어놨어요. 이거 많이 들면 뭐예요? 또 술풀로 딱 짜야 되니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포도에 애지중지 하면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줬다. 그러나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던 그 꿈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글쎄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탄식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풀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혹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업에 그 바탕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율법을 주셨고요. 또 성경도 성막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급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결과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열매가 맺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좋은 것을 먹여도 또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가꾸는데 도대체 이 나무에서는 탐실한 그 탐스러운 열매가 아닌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계속 맺고 나오니 이 얼마나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속이 타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는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들포도 가치 없는 그 열매를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불순종으로 들포도나무를 맺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정말 순종하여 맺은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열매는요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열매.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매 맺은 게 아니라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뻗쳐나가죠? 가지가 뻗쳐나가죠.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포도나무가 갖춰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째, 적절한 자연분이 필요해요. 이 포도나무가에서 열매가 잘 맺으려면 적절한 자연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나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요 가지로 뻗쳐나가요. 그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은요, 그 생명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영양실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먹지 못하는 것, 흡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성숙한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을까요? 어린 가지에 만약에 만일 하나 그게 거기서 열매가 맺혔다 하면 그 어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부러질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나무로부터 갓 나온 파릇한 가지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가지는 열매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나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욕심부려서요, 이 가지를 조그만 어린 가지를 내서 열매 맺게 하지 않는다. 나무가 이 가지를 성숙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전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가지 주변에 있는 그 장가지를 또 쳐줘야 합니다. 왜 장가지를 쳐야 할까요? 쓸데없는 가지를 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 안에 생각하는 교회에 거기 있는 주차장에 이렇게 벽돌로 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했냐면 포도를 심어갖고 포도도 막 열려요. 그리고 뭐를 또 주차장에 심어놨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요, 겨울 이걸 싹 잘라요. 그럼 봄이 되면서 이게 순이 나거든요. 그러더니 쫙 펼쳐나온 걸 또 잘라줘요. 왜 자를까요? 영양분이 분산되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무화과가 한 개, 두 개, 세 개, 열리거든요. 그거를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단지. 왜 달까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른 데로 뻗쳐가는 것을 막고 그 열매가 맺을 만한 그 가지에다가 공급을 해주니까 이 열매가 달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영양분이 한 곳으로 모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가지를 친다는 것은요, 성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그 성장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도 주님께서 나에게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이심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가꿔주고 돌봐줄 농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보니까 묶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막 나무가요, 묶지 마세요 농부한테, 나 힘들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반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농부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유익이다라고 나무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농부에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농부가 알아서 때에 맞춰서 그 시절에 따라서 키울 것이라는 그 돌보심에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깊숙이 박힌 그 뿌리를 이용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지로 보냅니다.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건강한 줄기에 붙어야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서 살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위치인 것이에요. 혹시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교회 목사가요,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요, 아니면 어떠한 영적으로 능통한 사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설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농부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요,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아무리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요, 시들어 있으면,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썩어지고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없다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만 있다는, 내 의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만, 그 원하는 것만, 그 욕망만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생활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었던 거죠. 안 비추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배를 굶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앞에 당도했을 때 그 40일 동안 그들을 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다 돌아왔을 때 그 정탐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 정탐의 내용은 비관적이었고 낙담하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명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징계였습니다. 광야를 40년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세대들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십니까? 은혜만 주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징계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든 복이든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시는 이보다 받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해요.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주시는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가지치기 또한 주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 죄를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회개하라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주시는 그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 할렐루야. 포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배가 열린다는 걸 믿으세요? 만약에 고추 열매를 받았는데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지가 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이를 먹기 위해서 오이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추가 나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호박을 바라면서 호박씨를 썼는데 심었는데 거기서 수박이 난다. 이상한 거.
콩 심은 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팥 심은 데는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그 가지에는 무엇이 나야 할까요? 포도 열매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너에게는 무엇이 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붙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도 모두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름이 있고, 우리들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지어주시는 사람의 그 발에 있습니다. 하원이가요, 언제 태어났냐면, 이제 코로나 때 태어났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한참 막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땅을 덮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다시 소생하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아, 그래서 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온이라고 지은 코로나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다 라는 그런 바램을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그의 모습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곧 제자들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단순히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디에 설문지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이런 조건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많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물질의 복,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물질의 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 채워지지 못하는 나의 욕망의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연합된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제목까지도 그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나약함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나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애 때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나무는요 어느 땅에 자라나든지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거름이 많은 곳이나 척박한 곳이나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요 그 나무의 이름이 들어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자라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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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 그 땅이 어디가 됐든지 농부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